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때마다 각종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부활절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통상 고난주간, 순환주간,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환주간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것은 결코 실수나 또는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은 의도되고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곤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다른 계획을 품었다가 나중에 일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셔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 이 악의 세력과의 이 싸움을 위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왕의 출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고난주간 한 주간 이거는 그냥 슬프게만 지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싸움, 그 마지막 전쟁, 십자가의 전쟁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전쟁에 동참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계획된 플랜에 따라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설교를 하셨고, 종말은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놓고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인간의 그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를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징계, 그것을 전부 다 한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빚이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 사역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이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로막는 대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춤추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그 죽음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나 우리의 인식 수준 안에 가벼워질 수 없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락방에서 함께 무수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쟁사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것은 믿기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의 바른 성장과 성숙들, 그것을 예수님 부활 이외에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잡혀가시던 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러마 나가리라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내뺐던 비겁한 자들, 급 많고 두려움 많은 그 사람들, 다시 자기들이 잡힐까봐 무수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그런 일이죠. 특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 기쁨이 되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또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지금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눌려있고 갇혀있지 않고 우리도 죄를 이기고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그 자체로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기 차례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바로 이 삶을 다시 얻게 된다. 부활의 열매가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다름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지금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42절 그렇게 말씀하셨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4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몸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창자국, 이 옆구리 창자국, 이 손바닥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육체가 있습니다. 만지면 만져지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생선을 주시면서 먹고 떡을 주시면서 같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음식도 섭취하시는 이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지만 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육체죠.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분 예수님이구나 깨달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공간이동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공간이동을 하시는 그런 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때 얼굴에서 빛이 났고 옷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런 신령한 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아마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신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신령한 몸, 이 새 몸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 육신이 죽어서 땅에 썩어도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새 몸으로 입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육신이 변화되어서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영도 새로운 영을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새 몸과 새 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왕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실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그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부활합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암탉이 품어도 깨어서 달걀이 될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정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계란이라야지 품을 때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형식의,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유정란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듭났다, born again, 그렇게 말합니다. born again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과 예수님 강림하시고 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영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실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습니다. 연장선에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우리가 이미 부활을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새 몸과 새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사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죽은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생명, 그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누가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까?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존재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광의 앞날의 주인공이 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세우신 그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생명이 있는 자 부활하여 영생합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창세에 가두려는 그 악한 영들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